구원의 노래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영상을 제가 한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시청하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 있으세요? 신의 악단. 예, 그래도 우리 유 집사님은 혼자 보셨네. 꼭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도 이렇게 돈 내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찾아보면. 저도 어제 윈블런트 목사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화를 1시간짜리를 봤는데 참 너무 도전이 됐거든요. 정말 공산주의 시절에 일어났던 그 핍박 가운데 정말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들을 많이 봐주셔야 돼요. 돈 주고. 다른 영화보다는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 좀 설명을 하자면, 영화는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이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억 달러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면서 시작이 됩니다. 보이부 장교에게 이제 찬양단을 만들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음악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모아 단기간에 악단을 이제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고 찬양을 배우고 함께 노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연기였던 것이 점점 사람의 마음의 실제적인 변화와 감동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핵심 주제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짜로 시작된 찬양이 진짜 찬양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짜로 찬양하기 시작하고 가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이제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1994년 평양 칠골교회에서 빌리그레임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던 그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동기로 해서 이 영화를 제작을 했거든요. 일단 그 요약본이니까 광고도 제가 이제 아들한테 다 제거를 하라 해가지고 광고를 제거를 하고 요약본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 일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사 기수. Subsidies are allowed due t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 can offer some options. First, in line with humanitarian principle, perhaps through international Red Cross. No, there's only one way.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The only way is 게다가 지원 규모가 하나는 약 3천억. 풍성한 큰 조건이 있었죠. 이거 평양의 교회를 두개 짓는 조건입니다. 너무 어렵나? 돈 받고 지을 거 아니야. 근데 병원에서 몇번 쌓고 시멘트 받으면 90% 나온다면서. 그런데 조건은 하나가 아니었고, 조건이 또 있어.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서 구개를 해보라면 국제손해를 기독교가 가짜 기독교를 해서 돈만 빼내는 건지, 자, 이제 직접 판단합니다. 아니, 가짜집 대놓고하기다 보지. 절대 주문의 나라에서 기독교 부흥회, 게다가 감사까지. 기독교 판단하신다면 2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역도 포기해야겠네. 야, 보자. 보이고 오자 민평. 근데 그 보이고 업무니까 그쪽에서 나서. 그런데 원래 보이고의 업무 중 하나가 예수님이 그때리라는 것이 병령도 거부해서 나오고 진짜 참아. 제대로 막힌 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목사, 전도사, 목사, 부인 그 가짜 혼란도 죽이시고 개념면 지랄하는
무시하는 부인. 평소에 장군님을 위해 기독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율동같이 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더더더 완벽하게 해내라는 최고준엄의 지시가 있어 이 역부를 받아오려면 진짜 좋아. 공화국에 저 정도 연기할 영역이 없습니다. 차라리 남조선에서 통신을 나타내는 게 빠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애 중학교인가 들어가서 가습지, 무용지, 구성해서 앞단 감독이 통째로 청와대를 시키고 성경교육도 시키고. 와, 북한 구의부에서 세레머니라는 이제 왜 게다가 시간도 없어. 정공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구의부 오부장. 이제 이거 줄수 있어. 그렇다면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이 남상은 구의부 체포조서서 소장 박 교수 어서 올게요. 그리고 교수님 올해 사랑이죠. 부정공지가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선물하고 잘입니다. 다음 달에 진입할 뻔했는데 부장만 되면 우리 시안이 어버사가 데려와야지. 그만큼 기다려줬으면 타양자동 전환 수익자금 좀 입장 처벌을 좀 봐야죠. 내 부장만 되면 이 뚜껑 들어대기 채 모실 따위지. 10년 동안 만났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꼭 부장 되시라는 잠시 여기는 부의부 교수의 라이벌인 대위 김태성을 만났는데요. 그 얼마서 직접 처벌하는 예술제가 사촌형이라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태성은 경고하죠. 만약에 정파이랑 지글라는 연관이 있다면 그때 각오하시는 게 좋고. 그래. 기품은 대놓고 해주지. 오늘부터 성경읽고 조직 꾸려서 예술 찬양할게야. 그런데 그 실수한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으라니 당연히 명령이야. 실수는 이 모양은 남주성 말이네요. 그리고 유명한 악단으로는 청원팀을 만들 수가 없었기에 여기 좀 잘 안 알려진 악단은 없네. 나는 향을 기대하는데 기자 김성철 경영예술가들 조사자로서 작업 기록에 있는 내가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자의 전자피아노 양승자 이신자에 있었어야 되는데 유명세가 기사 5초 기사 2만치 정상에 가는 기록으로서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죠. 베이스 연주자와 바이올린까지. 그러면 이재니 참가를 하다가 이재니 누가 만나서 완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는 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뭐가 문제가? 강의하겠다는데. 다음을 만들겠다는 찬양을 이루는 신약단 비밀리에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요번 사람 알아서. 장군님을 찬양하는 음악만 하던 이들에게 갑자기 신을 찬양하는 음악이라니. 저거보다 더 잘해요. 변경적으로 속도 전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할수 없다니 뭔 개소리야. 그 원래는 3명 있었는데 빨리 말하라. 몰랐죠. 그렇게 자리를 찾았던 가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야, 우리 보이브에는 몇 명이네. 쇼미더 찬양 북조선 공개 오디션을 시작합니다.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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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아직 한 명 남아있습니다. 어디? 소소동지. 뭐이 어디? 어쩔 수 없이 찬양팀 가수가 돼. 남성 가수 박규빈. 동문중 아니야? 어쩌다 심사 결과가 기기 나왔어.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여성 가수는 두 명인데 남성 가수가 두 명이야 이 말이야. 마땅한 일은 없고 그런데 마땅한 자가 노래 잘하는 자를 구하기 힘들고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거로 김대성 우리 청년 선수인데 성악가수 출신이 피했습니다. 왠지 줄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을 것 같은 남자, 새벽도시 같은 남자. 예? 그런지 게다가 이런 기대가 있어. 하지만 김태성은 아주 혁명적으로 지배한 자였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시험 어찌돼서 정말 있어.
가을 차이트마다 오래 주목이 있습니다. 청년팀은 총 걱정과는 다르게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고서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건 순천지 지역의 공동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 승리학관으로 공간에 한 진술이라고 합니다. 승리학관? 이거이 왜 감찰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야? 한동 준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밥글쎄 아무도 숨기지 마. 하지만 함부로 손댈 생각을 하는 한편 유명한 남조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만수. 그런데 그때 들어오는 박효신 소장에게 딱 걸렸는데요. 연습들 안 하면 뭐 배우냐? 트롯 영웅 영웅? 우리 수영이? 맞습니다. 수련을 위한 노래거든요. 분명히 뭐이다? 사랑을 도망가. 고마. 설마 도망가면 남쪽으로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 만수는 노래를 불러보는데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순간 10년 동안 프로포즈 한번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녀를 붙잡지도 떠나보내지도 못했던 미안함으로 가득했던 지난날. 잊지 못할 사람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 간절한 것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이렇게 인연에게 사랑은 늘 도망가 한국으로 잠시 모두가 쉬었다고 갈 수 있게 되네요. 이후 박효신은 조금씩 자신을 모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박효신 소장은 온전한 찬양팀을 만들어 열정적인 가열찬 부흥회를 끝마칠 수 있을까요? 만약 부흥회가 실패하고 가짜 찬양팀인 게 들통나면 이들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설마 전부 아우지? 이거 하시는 이렇게 다른 유대인에게 거저 강단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코디언 백옥성. 이건 아닙니다. 이 리드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제 건 간격이 좀 더 좁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백옥성 동지의 리드는 맞아요. 저 기자 같은 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 신약단은 북한 구입과 2억 달러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는 파격적인 설정을 시작하지만 찬양 음악을 연습하고 시간을 흘수록 인물들의 생체를 만지고 진심 어린 놀림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거짓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그 거짓이 누군가에게는 진짜가 되어버리는 아이들 그 지점이 오래 남는 작품이었어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까지 보시고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으니 12월 30일 주말에 신약단 그리고 극장을 보고 가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잘라주시고 나머지는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아주 찬양곡이 또 하나 있어요. 원래 이제 내용은 지금 이제 이 악단을 신의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하지를 못하고 다 탈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주인공 있죠. 주인공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찬양곡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네. 몽골 사막 50도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주의
뒤에 불을 좀 켜주세요, 이제. 네, 뒤에 불을 좀 켜주세요. 예. 사실 이건 우리가 극장에서 좀 보고 해야 더 감동이 되는데, 저도 이 장면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탈출을 하고, 아까 전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부흥회를 해도 총살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박교신과 우리 주인공 있죠? 주인공이 탈출을 다 시키고 자기가 대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 저 가사만 봐도 저는 굉장히 눈물이 나거든요. 여러분, 찬양,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성전가는 다윗이 정말 거친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렇게 노래로 녹여낸 것이죠. 찬양은 글에 힘이 있는 거죠. 아무 느낌 없이 그런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한테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삶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다윗의 이 성전가는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의 그 반역 이후에 지은 시가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기 전 다윗의 그 치세 처음에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다했어요. 광야에 피신을 하다 보니까 광야에도 숨을 데가 없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다행히 이제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큰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바위 틈에 간신히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지금 자기가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 숨을 데도 없는 곳에서 간신히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자신을 건지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이걸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바위. 하나님이 바위를 내 앞에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활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막아내시게 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의 방패라는 겁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질이, 어떤 나의 그 권력이, 나의 그 배경이, 그런 것들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높은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망대는 멀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망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안식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장인 어르신 피해 다니면서
곳곳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을 구해 주셨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십시오. 사망의 물길이 다윗을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다윗을 두렵게 했다 그랬습니다. 불의의 장수,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것은 급류를 말하는 겁니다. 급류. 우리도 지금 거제도에서 엄청난 급류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원봉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수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급류인 거죠. 순식간에 막 급류가 밀려와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급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서울의 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이 이제 가는 곳, 좀 어떻게 보면 어둠침침한 이런 곳을 비유합니다. 서울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환난 중에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런 시를 지어서 대대에 부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8절에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이제 막 땅을 갖다가 진동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에 임재하셔가지고 땅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 나의 대적들을 갖다가 다 흔들어 놓고 다 그냥 멸해버리신다는 거죠. 10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는 천사들이 안 보이죠. 천사도 어떻게 보면 준신적인 존재니까요. 그룹을 이제 우리가 신적인, 준신적인 존재의 천사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는 쾅쾅하고 번개가 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들었어요. 저기 해남에서 또 지진이 났다면서요. 우리 김양수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전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변에 일본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서 지진하는 것은 막 남의 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면은 가장 취약한 그 부분이 많습니다.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파트에 살면은 묻혀버리면 여러분 꺼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전쟁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앞쪽에, 저 북한에는 여러분 핵만 거의 100개가 넘는다고, 미국 대통령은 57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80에서 120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12절에 보면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시도다. 하나님의 대적은 번개로 무찌른다는 겁니다.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그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또 18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에 자신이 의지했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갖다가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반석과 요새, 방패와 구원의 뿔, 망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온갖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한 것을 녹여서 이렇게 시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또 위에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을 위에 8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해서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17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20절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21절에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핵심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두루두루 세상 사람들을 다 살펴봐도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유일하게 다윗을 칭찬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이 좋았을까요? 오늘 여기 잘 나와 있어요. 21절에 22절, 23절, 24절, 25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다윗은
공의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상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끗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의에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모든 법도,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자신의 앞에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일 수 있어요.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권력이 기준이 돼가지고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번제, 다양한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들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규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칙, 규칙,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직접 죄악을 피하였다. 완전했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그 법도 규례를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몸부림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조금만 뭐 있으면 우리가 시험 당해가지고 막 난 예수님 믿기 싫다,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영화 보셨잖아요. 원래 그 신화 악단 구성원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탈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몽골 쪽으로 해가지고 탈출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제가 어제 봤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윈블란트 목사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련이 그때 당시 공산화시켜가 루마니아를 공산화시켰습니다. 루마니아를 공산화시켰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정권에 아부를 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다 그냥 변해버렸죠. 그때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정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아내가 당신도 계속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가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발언권을 달라 해가지고 그 윈블란트 목사님이 나가서 발언하는데 그것이 방송으로 다 방송이 된 거예요. 라디오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데, 여러분, 무려 감옥에서 14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감옥에서 14년 동안.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감옥에서 14년 동안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나는 그냥 막 그 제풀에 못 견뎌가지고 그냥 막 차라리 총살을 시켜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14년 동안 그냥 맞아가면서 나중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또 고통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4년의 형기를 어떻게 마치고
그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죽기 살기, 순교자의 소리, 정말 순교자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체험을 하니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체험하면 하나님을 이제 정말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그 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이 힘든 이 여러 가지 좁은 환난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고 더 넓은 편안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찬양할 줄도 모르고 찬양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결국은 극한 고통으로 들어가야만 찬양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저는 아까 전에 영화 나온 그 영화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럼 지금 각자가 어떤 환난의 물길을 지나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의 그 어떤 절망의 상황이 나를 지금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 내가 기억하면요, 정말 내가 찬양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을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예수님 통해서 구해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내가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북한에 핵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더 심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살아서 이제 움직입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해운 업계도 빙하가 녹은 쪽으로 이제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가는 그런 해상 통로를 새로 뚫었다고 어제 뉴스에 제가 봤는데, 빙하가 녹은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내가 붙들고 살면은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며 마침내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신 그분을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